할렐루야. 오늘은 참된 안식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아닙니까? 불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다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불편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전하게 사셨으면 좋겠지요? 이것도 아닙니까? 예, 아멘 하는 자마다 안전하게 살지어다. 예,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 아멘 하셨으니까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전하게 살길 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물질로 가득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 잠그고 막고 대비하고 방비합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고 잠그고 막고 대비할수록 더 두려움과 공포만 커져갑니다. 왠지 더 불편해지고 왠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과 공포가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쌓고 채우고 잠근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우리 삶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의학 기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세포들의 대사 속도가 막 빨라진대요. 그러면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급격히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혈전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혈전이 안 좋은 건 아시죠? 예. 그 혈액 찌꺼기가 생겨서 막 돌아다니다 막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혈전이 막 생긴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증가한답니다. 신체 내의 대부분의 혈액이 머리에서 다 빠져나와서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근육들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차하면 여기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도망치려고요. 그래서 불안해서 두려움이 떨기 시작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서 머리가 하얘져 본 적 있으시죠? 예,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미안해 주하나 내가 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예전에 한번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갔는데 양들이 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주한이가 조그만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양떼 목장에 저랑 같이 들어가서 양들한테 먹이 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양들이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막 달려듭니다. 막 달려들어서 발로 막 이런 데를 하니까 막 수십 마리가 막 달려드니까 얘가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양들이 달려드니까 처음에는 양아 밥 먹어 이랬다가 양들이 달리니까 무서워갖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거기 이제 저한테 제 뒤로 숨으면 되는데 제 뒤로 숨으면 양들이 달려오면 제가 이 먹이 주는 바가지로 머리를 딱 때리면 가거든요. 그런데 얘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쪽으로 도망가지 않고 반대편 울타리 쪽으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그 울타리는 철조망이었어요. 철조망 꼭대기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막 나 있는 철조망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우리 아들이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양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이 공포가 생기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리고 어디가 빨라집니까? 다리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에 있던 혈액이 다 빠져서 이 허벅지와 종아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게 스트레스,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심지어는 면역 체계에 사용되던 에너지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이런데 팔에 가서 막 에너지가 들어가고 혈액을 통해서 막 에너지가 공급되고 다리 같은데 에너지가 막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심지어는 면역 체계에 쓰이는 양 에너지까지 전부 다 뽑아 쓴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갇혀 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면역 체계에 무너지면 생기는 병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자분들이 주로 걸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병들도 있고 류마티스 이런 것들 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으로 보면 두려움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두려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두려움이 가득 차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비상식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쉽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채워지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피곤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가장 필요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들로부터 각종 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없어진대요. 삶의 질이 아예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조차 희미해지는 결과를 낳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인 조언을 들어보면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합니다. 뭐 두려움에 맞서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쭉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목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의학 서적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의학 서적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창세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BC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초에 있었던 그 물, 얌수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아주 두려움의 결정체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물은 깊은 물, 그러니까 이 걸프만을 통해서 저기 그 바다로 흘러가는 이 그 물, 그 바다의 깊은 물, 끝을 알 수 없는 그 물은 시커멓고 무섭고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과 카오스, 그 카오스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시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일곱째 날에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6일 만에 끝났을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6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일 만에 끝이 났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 마치셨다 그랬어요. 자, 일곱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만드셨으면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몇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거 안 이상하십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근데 그게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해야 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생각 안 했어도 우리 전교인 중에 전교인이 다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만 궁금한 게 있어도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봅니다. 뭐가 궁금할까? 이상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일을 중지하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셨다, 일을 중지하셨다, 일곱째 날에 일을 중지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일곱째 날에 이제 일을 끝마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다는 말과 이 일을 끝마쳤다는 말은 사실 동의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질서의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죠. 여류학자인 아주 유명한 여류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 목사님의 여자 목사님에 의하면 제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병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했을 때 인천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8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책 한 권 딱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이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면 8주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8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어요. 8주가 아니고 8개월 동안. 제가 그 1교구, 2교구를 맡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장례 많이 치른 목사가 별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1교구, 2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 2교구가 내립교회 그 역사, 유구한 역사의 할머니들 교구예요. 장례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월요일마다 장례가 나고 가족들이 장례가 나고 그래서 장례 때문에 제가 8개월 동안 월요일을 하루도 못 쉬었어요. 다시 말하면 쉬는 날 없이 심지어 빨간 날에도 장례가 계속돼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일했습니다. 그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면 에이 목사님 8주겠죠.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장례가 계속 나서 8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8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8개월 동안 일하고 8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정말 그 몸에 문제가 생겨서 막 그냥 몸에 여러 군데서 염증이 막 생기고 막 열이 나는 병이 생겨서 8주 동안 그냥 항생제 맞으면서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못 하고 뭐 몸에 열이 막 나고 여기저기 염증이 막 생겨서 골마 터지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들고 간 책이 마르바던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갖고 와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르바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째 날의 안식과 함께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의 안식과 함께 완성되고 완결되었다.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서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편히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인간은 노동과 쉼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이 쉬지 않고 계속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일에 중독되어서 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몸과 정신이 일에 파묻히게 되어서 육체적인 병을 얻고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이 안식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인간관계, 즉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멍들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자원이 고갈되고 또 자연이 회복할 겨를이 없어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지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 지구 지금 인류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자원과 공간이 1.7배가 더 필요하대요. 전체 인류에게는요. 전체 인류에게 지금 지구가 모자란 거예요. 지구의 자원과 공간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우리가 너무 써서 지금 1.7배의 지구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더 나아가서 3.5배의 지구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원과 에너지와 이 땅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에요. 무리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쉬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중에 서울이 손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야경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 중에 손꼽히는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도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회복할 겨를이 없이 파괴되어 가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쉼 없이 폭주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흔히 암세포를 죽은 세포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설명을 많이 하니까 사실 암세포가 죽은 세포가 아니고 살아있는 세포,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살아있는 세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활동이 너무나 왕성해서 끝을 모르고 분화하는 폭주하는 세포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바로 그런 세포입니다.
안식을 모르는 세포, 쉴 줄 모르는 세포, 끊임없이 일하는 세포, 그칠 줄을 모르는 세포.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안식할 줄 모르고 쉴 줄도 모르면서 다시 돌아보고 방향을 재정비할 시간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 성도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쉴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근면과 성실을 가장 좋은 미덕으로 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쉼 없이 일하는 게 때로는 아주 위대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 대부분 여러분들 오시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해달라 그래서 죄송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요. 눈코 뜰 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쁘시죠 그러면 제가 못 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바쁘시죠 그러니까 제가 바빠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왠지 쉬고 있으면 목사가 큰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쉽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 쉬진 않는데 일주일에 뭐 하루씩 월요일은 꼭 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목사가 놀면 큰 죄 짓는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월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요일 말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배려하고 있는데 저는 월차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보내고 놓고 저는 꼭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특별기도회 같은 데 이렇게 새벽에 3시에 나오니까 제가 오전에 어떨 때 뭐 점심 먹고 한 2시쯤 다 들어가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저는 8시까지 남아서 설교 준비합니다. 저는 안 쉬어요. 그것도 진짜 안 쉬는 건 아니고 월요일은 쉬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정말 안 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서, 담임 목사 놀러 다니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제가 부담이 돼서 잘 못 쉽니다. 안 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월요일은 제가 꼭 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위대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쉼 없이 일하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위대하고 박수치는 일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과는 정반대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꼭 쉬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예요. 과연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뒹굴뒹굴 하면서 하루 쉬면, 편안하게 뒹굴뒹굴거리면서 하루 쉬면 정말 우리 개인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세계가 살아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의 법칙, 신앙의 법칙,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몸을 물리적으로만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1km입니다. 1km. 물론 이제 주일에 1km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km 이상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주일에 안식일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위배됩니다. 밀 이삭을 자르기만 해도 이건 수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자르기만 해도 떨어진 거 몇 개 줍는 건 괜찮은데 밀 이삭을 자르는 건 안 돼요. 그건 수확입니다. 안식일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아주 지대한 위태로운 경우에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사람이 지나가다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담에 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을 걷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달려들어서 돌을 다 치우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일이니까,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담을 걷어내고 봤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서 다음날 와서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는데 살아있어요. 그때는 돌을 걷고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쉬려고 애를 썼는지 알겠죠.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례들을 어기고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안식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월요일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안 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철저히 일을 멈추고 쉬기만 하면 우리의 개인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될까요? 요즘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모자라서 주 5일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씩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는 주 4일 근무 얘기합니다. 저 H모로 시작되는 그 기업에서는 이제 주 4일 근무를 시작한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잘 쉬고 있으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넘칩니까? 대답은 아니요. 마치 쉬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양, 요즘은 그렇잖아요. TV를 보고 어딜 봐도 마치 쉬는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인 양 놀고 먹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 맛집 찾아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명소마다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현대인들이 정말 참으로 평강이 넘치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친히 어기세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규례들을 예수님 친히 하나하나씩 어기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걸 왜 어겨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다고 사람이 이 규례를 만들고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예수님인데 이은 너희들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다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누가 이 날을 회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날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온전히 결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8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오늘 여기 감사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속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 설교에 제가 이 말씀 어떻게 할 줄 어떻게 하시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전히 안식해야 되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속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속죄인데, 이거는 비단 예수님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안식과 이 속죄는 매우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권세를 파하시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속죄받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한없는 복을 받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속죄하심의 공로 안에 있어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깃들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막 거대한 파도가, 힘찬 파도가 막 철썩철썩 바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번개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천둥이 구렁 소리를 치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붑니다. 그런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바위 틈에 있는 보금자리에서 머리를 이렇게 날개 밑에 파묻고 평화롭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곤히 날개에 머리를 파묻고 잠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화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는 외부의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절벽 위에 있는 보잘것없는 새, 가련한 새와 같이 정말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아픔과 혼란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고 항해하는 배의 돛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으로 능히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 안식을 위해서 모든 창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게 하기 위해서, 평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만, 주님의 그 날개끈을 안으로만 피해야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두려움 없는 삶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 소유의 힘으로는 불안을, 두려움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권력이, 지식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불안과 근심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영향력을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안식의 근원이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한 분은 속죄에 관한, 속죄의 감사에 감사원금을 했고, 한 분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평강을 누리려면 속죄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으려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속죄함을 얻고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여기다 버리고 갈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전문을 나갈 때는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으로 인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